말하면 대한민국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조선족일 수도 있고요, 세터민, 탈북민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청와대에 들어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대통령의 식탁을 차리는 일을. 야, 그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10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포로로 처음 잡혀간 다음 때쯤 되니까 이렇게 수산궁에서 그 일을 맡은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게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친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형제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친형제였는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갔다가 아마 돌아온 모양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4절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 현재 예루살렘 성의 상황,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 이건 그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황폐함,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 3, 4절에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고 그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꺼도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전혀 관심을 꺼도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느헤미야가 하지 않아도 될 그 땅에 대한 관심, 그 땅에 대한 기도, 왜 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월 1일 날 우리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느헤미야 1장 1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안 뛰어나가도 되는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죽어갔을까? 이런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날 이 본문을 묵상하시게 될 거거든요. 왜 느헤미야는 자기는 수산궁에서 등 따뜻하게 배부르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뭐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묻고 왜 그렇게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사명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먼저 보실까요? 10절 먼저 보실래요?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누구다? 주의 종들이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입니다. 네. 주의 종, 주의 백성. 지금 본인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왕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신앙의 주는 누구신가 하면 아닥사스다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의 신앙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종들,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에 대한 관심,
기도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명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 땅 백성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바닥 상황인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분명히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있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한다? 이대로 400년 후에 올 메시아를 맞이한다? 그때까지 신앙을 유지해 간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황폐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을까를 느헤미야는 그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의 서론입니다. 그는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보면 그는 지금 굉장히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공동체, 예루살렘 언약 공동체에 무너진 신앙의 상황을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끌어안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끌어안고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했다. 이건 저도 굉장히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어안고 수일 동안 슬퍼하거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중보하는, 다른 사람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오늘 함께하는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도 그랬고요. 오늘 기도해 주시면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정인 교우님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뵙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병이 혈관병이에요. 혈관과 관련된 병이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전문 의사고 의학 기자인 홍해건인가요? 그분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그분이 세바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혈관병인데, 혈관병이 왜 그렇게 끔찍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바로 죽든지, 혈관병은 뇌나 심장으로 돼요. 그래서 바로 죽든지 아니면 쓰러져서 의식 없이 수개월에서 수년을 가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감이 안 되고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죠. 그때 듣는 말을 다 듣고 몇 개월 후에 깨어났는데 누가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한대요. 그렇게 또 의식이 있대요. 의식이 없으면 좋겠는데 의식이 다 있다.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그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환자는 크게 고통을 못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도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거죠. 2시간마다 한 번씩 체형을 변화시켜줘야지 않으면 몸이 욕창이 생기는 거죠. 괴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윤 교우님 그 요양병원 가서는 벽에 어떻게 몸을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몇 시간 후에는 어떤 몸이 어쪽 면으로 돌려 누이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누우면 금방 썩어 들어가요, 몸이. 근데 그분 얘기로는 2시간이면 썩어 들어간대. 한쪽으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2시간 넘게 앉아있거든요. 근데 우리 엉덩이 안 썩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앉아서 꿈틀꿈틀 한대요, 계속. 네, 그래서 움직여줘서 괴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뇌에서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 의식이 없는 분들 대부분 이 몸이 2시간이면 괴사하는데요. 2시간. 그러면서 굉장히 끔찍한 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프고 끔찍한 그 몸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기도했는가. 일정자매님 제가 아까 자세하게 썼는데 2일날 입원해서 7일날 퇴원했습니다. 퇴원했고 이제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병원에 갔었는데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자기가 몇 년 전에 그런 병을 앓았었는데 다시 또 그런 병이 재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들이 왜 우리 공동체에게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을 그 관심을 가지고 듣고 그들을 위하여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런 상황들을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이것부터 우리가 7,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무너지는 상황이 왔을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윤리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지역에서 100년이 지났지만 100년 넘게 지난 그런 포로민이지만 그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언약을 간직하면서 지금 신명기서에 근거한 신명기서를 인용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의 무너짐의 원인이 불순종에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무너짐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불순종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연휴 동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봤던 책이 아미시 공동체라고 제세례파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캐톨릭에서 넘어온 사제들이 개혁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개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 강한 개신교적 개혁을 한 사람들은 제세례파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제세례파에서도 더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메노나이트하고 아미시하고 이렇게 두 공동체로 나눠지는데 아미시 공동체를 더 본질에 가깝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공동체로 와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삽니다.